지난주 중에 우리 기장교단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문동환 목사님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는 문익환, 문동환 이 두 형제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형제는 만주 용정에서 시작한 신앙의 삶을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냈습니다. 두 형제를 키워낸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묻게 됩니다. 두 분은 어디에서 힘이 얻었기에 그 살벌한 시대를 살아냈을까? 진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냈을까 하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바탕, 그리고 만주 용정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장소, 아마 이런 힘들이 그분들의 삶의 자양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분들의 그 부모님이신 이제 문재린 목사님과 김신묵 권사님, 그분들의 어떤 신실함이 두 형제에게 큰 힘이 되었고 또 사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지중학교에서 스승이 되셨던 이제 김재준 목사님을 통해서 문익환, 문동환이라고 하는 참 위대한 두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문재린과 부모님 또 스승이신 김재준 목사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의 친구인 윤동주 시인이 이제 모두 다 그렇게 만주 용정에서 준비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 고난의 길을 함께 헤쳐나왔던 그 안병무라고 하는 참 두터운 신앙의 동지가 있었고, 기장교회와 또 많은 신앙의 그 선후배들이 그 두 형제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코 두 분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위에 계셨던 그 부모님, 스승, 또 친구, 또 선후배들, 다 이런 분들의 힘을 얻어서 함께 살아내셨습니다. 우리 기장교회는 김재준, 문익환, 문동환, 안병무, 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이해동 목사님과 같은 그런 큰 믿음의 선생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교회는 몸으로 진리를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기장교회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문동환, 문익환을 이어서 그런 민중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선후배들이 많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본받게 되기를 원한다, 누구를 사표로 세우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믿고 살아간 수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 또 그분들에게 사표의 길을, 그 삶의 길을 열어주셨던 또 위대한 스승들, 바울사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들이 우리에게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참 위로가 되고 또 큰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는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그분들의 그 삶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그런 전통과 그 모태 속에서 태어나서 전통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못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누구에게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있고 본받으려고 하는지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를 본보기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의 동료들, 동지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셨던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 스스로 삶의 표대를 삼고 있는 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보고 우리 자신의 정말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나를 본받으시오,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살아갈 그 땅과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손들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고향 우르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라크, 지금 쿠웨이트 지방에서 출발해서 갈대 우르라고 하는 건 가나안 땅으로 곧장 오는 것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 상류 쪽으로 올라와서 거기에 우르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런 행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먼 길을 걸어왔지만 실제로 뭘 이뤘을까? 어떤 것을 받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걸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 물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어요?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상속자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런데 그 주시지 않아서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양자를 삼으려고 한 사람에게 나의 재산을 다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과 이 재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아이에게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는 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멀리 왔어요. 그래서 그는 뭘 받았죠? 많은 재산을 이뤘어요. 12장에서부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받고 겪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을 받았고 재산이 늘어났어요.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루 동생, 그 조카 롯을 이제 분가시켜야 될 만큼, 그 롯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서로 싸울 만큼 양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분가할 만큼 이제 재산이 늘어났지만 뭐 그런 것도 누렸고요. 그런데 재산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피난 가기도 하고, 이집트 피난 가서 뭘 하죠? 자기 아내를 사촌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그 생명을 구하는 이제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4장, 그러니까 15장까지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었던 일들 보면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전쟁도 하죠. 전쟁을 해서 자기 조카 롯도 구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라고 하는 대목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뒤에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건 뭐였겠어요? 아마 이 나이쯤 돼서 벌써 이제 인생이 80 넘어가고 있는 이때에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 오라고 그랬는데 뭘 주셨을까? 또 역으로 나는 뭘 이루었을까? 나는 뭘 남길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라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보상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고민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묻자 대답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맨 처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자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 툭 튀어나온 걸 보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런 자기의 삶의 불안정함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말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자손을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 다마스쿠스에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양자로 들여올 그 아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 지금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그것도 모두 다 허망하게 날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계획은 아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을 이렇게 대처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있다. 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할 때 우리의 계획도 세우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 바로 이것이 여기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든 민족, 모든 그 열방의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라고 생각을 12장에 약속하셨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 궁금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지만 도대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그 궁금함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식, 그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안심시키는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나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별을 세워보아라. 그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었어요? 네? 이삭이 있고요. 이스마엘이 있고, 그리고 사라 이외에 다시 또 거기서 낳은 아들들이 있고요. 근데 그 아들들이 퍼져서 별들처럼 많아졌을까? 결국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한 몇 천만밖에 안 되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였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열국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예요. 전부 다 씨앗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계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로 이어져 가는 그 넓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대목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대목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를 유대인들의 경전,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담고 있는 그 함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함의는 훨씬 더 넓고 그리고 깊어져 가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을 돌아보면 늘 성공하고 담대하지 않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게 있어서도 기근이 있었고, 또 비겁하게 아내를 조카라고 속이기도, 사촌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롯과 이제 경계를 나눌 때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하고, 네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도 보고서, 그 다음 대목이 있죠. 롯이 택한 데는 보기에 참 좋았다, 풍성해 보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 대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롯이 지가 좀 젊으니까 조금 험한 데를 택하고 나이든 나한테 좋은 데를 가라고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카 롯은 보기에 좋은 데를 가고 자기의 아저씨를 저쪽 나쁜 데로 보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 자식, 지가 좀 젊은 놈이 지가 좀 지른 데 가지 꼭 나한테 이렇게 보낼까?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이러저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이 시점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또 내가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해서 내 삶이 만사형통하고 그리고 탄탄대로를 걷는 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일을 겪게 되고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고통도 겪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가름이 거기서 갈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넓고 깊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저 별들만큼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손에 쥐어야, 내가 뭘 만져보아야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도마의 신앙도 있지만, 보지 않고서도 그 말씀만 믿고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참된 그 믿음의 사람이 된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을 보고 주의 말을 믿으니 주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또 평안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예수가 구주이시다, 몇 가지 교리와 신조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길어서 생략했습니다만 뒤에 그 믿음이 언제 이루어져요? 400년 있다가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400년 있다가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400년 후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은 내일 아니면 모레 뭔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고 살아가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있다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죠? 기한도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가 될지 아무데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실 그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시오. 그것이 사람들에게 좋을 것이요. 왜냐하면 당신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당신이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죽음은 곧 패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에게 조언을 합니다. 아마 그래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나마 애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염려해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떠나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대답이 뭐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합니다.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아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산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어떤 일이 와도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룰 때까지 나는 내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그런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바울은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를 통해서 그에게 본받을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유대인은 저 변방에 있는 하잘 것 없는 작은 민족의 한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식민지 국가의 백성일 뿐입니다. 터키, 옛날 페르시아의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유대인은 작은 부족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에게는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자기들을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사람은 잘 모르고 몰랐지만 우리를 탄압해서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다마스쿠스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탄압했던 그런 앞잡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를 환영할 만한 요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오로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을 확신하고 들고 다니면서 로마와 그리스와 터키와 온갖 군대를 다니면서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기독교의 기본 틀을 세웠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의 업적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표대라고 선포하며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도 환영하지 않았어도, 환영받지 못했어도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시오. 그리고 나를 본보기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대로 본받으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죠?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바울은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은 너무 흔한 이야기지만 노예제 사회에서 또 식민지와 피식민지가 철저히 갈라져 있는, 자유인과 종이 갈라져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을 했던 바울 사도 이야기하며 오늘날 입장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입니다 라고 선포한 이 바울 사도야말로 정말 1세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정말 위대한 휴머니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현실의 삶을 받쳐주지 않아도 그 속에서 자기의 신념을대로 살아갔던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오늘 마치 지난주 초에 우리 문동환 목사님 장례 예배를 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본문 말씀들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풍성하게 있는데 김재준, 문익환, 문동환, 윤동주, 또 안병무, 이해동, 홍근수, 또 수많은 함께 진리의 삶을 표대 삼아서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왠지 보이지 않고 답답해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문동환 목사님 그 장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 아브라함과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내가 비록 식민지 국가의 시민권자이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삼고 부끄러운 짓을 영광으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또 그런 믿음의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